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케오의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사케오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한국에 권태훈 선생이라는 분의 인생 좌우명이 있는데요. 그 인생 좌우명이 거거거중지 행행행리가이라고 합니다. 거거거중지란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행행리가 하면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을 권태훈 선생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다니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읽다가 보면 우리가 뭔가 아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이 있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읽다가 성경을 또 필사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성경을 큐티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영어에서 Who am I 하면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hat am I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것은 아예 안 보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이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밑줄을 친 걸 보면 은혜로운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지만, 책망이 되는 말씀, 찔림이 되는 말씀은 웬만해서는 형광펜을 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찾아서 먹습니다. 결국 What am I?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 욕망을 가지고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나 중심적인 사람에게서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여러분이 가르는 기준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는 상관없이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변화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니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을 3개를 지어서 우리 여기 삽시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What am I?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중심적인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모르면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산다는 말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 중지 행행행 리각은 아예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나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살아갈수록, 부자가 될수록, 성공할수록,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경험이 쌓일수록 변화가 안 됩니다. 이곳 LA의 한인타운에 가면 소위 고약한 늙은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약한 늙은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실과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고약한 늙은이라고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변화되기보다는 변화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들, 시니어들이 모인 곳에 가면 고약한 늙은이라 황소 고집들만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대구 오성중학교에 그 교훈이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교훈은 일반 학교들의 교훈과는 달랐습니다. 교훈의 내용은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의 나를 찾아라. 이게 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13살, 14살 그 중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학생들에게 학교가 원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 개인적인 욕망에 매여 살지 말고 큰 흐름에서 나를 찾아라. 욕망을 벗어나서,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아라. 큰 흐름의 나를 찾아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딱 정의를 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땅끝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건 또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땅끝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의 시선을 다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누가의 시선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은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다가 지나가셨다. 즉 여리고 성에 분명히 들어가기는 가셨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다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여리고 성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다가 없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가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여 임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이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간구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셨다가 그 예배당에 찾아오셨다가 둘러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다가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 땅끝 제자로 사는 자들을 찾으시다가 없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당 처소에 하나님은 어쩌면 지나가시고 나만 예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고 입술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의 시선은 지나가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없으면 지나가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잃어버린 자, 즉 복음에 빚진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잃은 자가 필요하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복음의 빚진 자가 필요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제도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성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를 찾으시는데,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건물을 얘기하고 10억, 30억 파이프 오르간을 얘기하고 100명, 300명 성가대를 얘기하면서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에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이 시대에 복음의 빚진 자가 있는가? 복음의 빚진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전통적인 교회의 타성에 젖어 있다면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처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장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을 뿐이다. 이게 누가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 아르케처치에도 주님께서 각자에 있는 각 처소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로 작정했는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려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찾으시는데, 그저 지금 생활에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즉 거기에 숨겨진 뜻은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부패와 타락입니다. 나도 압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되기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남들도 알지만 나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그 사람은 나를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모릅니다. 자기 믿음 좋다는 것만 자랑하는 고약한 늙은이들이 LA 한인타운에는 많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그 한남체인이나 아니면 H마트에 가서 권사님 그러면요 수십 명이 뒤로 나봅니다. 그 마켓 안에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수십 명이 자기를 찾는가 싶어서 돌아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수십 명이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남들이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세리장으로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 부자가 된 재산의 절반은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삭개오가 알았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삭개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그럼 너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호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뱀이 말했을 때에 쳐다보고 먹음직, 호암직, 탐스럽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그 후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을 지나갈 때마다 하와의 마음속에 저거 먹고 싶은데 참 열매 색깔이 보기가 좋네.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탐스럽네. 하는 그렇게 그 나무를 열매를 쳐다보며 그 마음에 먹었던 마음의 생각이 이미 있었다. 이미 품고 있었다.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 저것도 먹으라고 하시지 왜 저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나무를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색깔도 아름답고 그리고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생각의 마음이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을 뱀도 알았습니다. 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을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지금 현재 소유의 절반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자가 된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된 이 소유의 절반은 님 본래 내 거 아니야. 나도 알고 남들도 안다는 거죠. 그리고 토색한 것, 즉 잘못된 자료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겠다. 삭개오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되기까지 남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장로님 조금만 위로 좀 올려주시면 예, 조금만 한 페이지 더. 네네네. 예. 세상을 모르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한국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I never be wrong. I never be wrong. 나는 틀린 거 없어. 내가 맞아. 내가 믿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옳다고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더 믿어라. 더 믿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믿고 배우고 아는 것이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 와서 제가 깨달은 것은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맞다고 그렇게 우기며 살았는데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삭개오의 심정이 저하고 공감이 되고 삭개오가 이것을 깨달을 것 같은 것이 저도 깨달아지는 우린 지금까지 확신,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라는 이 확신이 주는 의미 때문에
I never be wrong. 나는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믿고 배운 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삭개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I never be wrong 하던 사람이 어느 날 I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부자의 재산의 절반은 아마 내 것이 아닐 거야. 내가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일 거야. 라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E.K. 베일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콩코드 미셔너리 배프티스트 처치인데요. 이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책에 그 나오는 내용 가운데 삭개오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만났다고 나오는데요. 소경과 혈루증 여인과 죽은 아들 장례 치르러 가는 그 여인의 등장을 합니다. 거기 나오는 삭개오는 세금을 체납한 그 납세자들에게 세금 독촉장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세금 내라고 독촉하러 다니는 아주 악랄한 그 세금 징수원 삭개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소경의 대화를 제가 삭개오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소경이 되어서 서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안하오 선생, 하지만 나는 이 집 주인을 찾고 있어. 눈 먼 남자 말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집의 주인. 미안하오 선생, 하지만 나는 이 집 주인을 찾고 있어. 눈 먼 남자. 아니요. 난 30일 전에도 이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서 만났던 남자는 눈 먼 남자였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 못했었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당신도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경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삭개오가 독촉장을 들고 찾아갔을 때 그가 찾는 사람은 30일 전에 만났던 눈먼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30일 후에 찾아가니 눈뜬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을 찾으니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 혈루증 여인의 집에도 독촉장을 찾으러 들고 갔는데 몸이 아프던 여인이 건강한 여인으로 되어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내 몸에 혈루의 근원이 고침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길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삭개오는 첫 번째로 그가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미완료형 동사를 썼다는 말은 아직도 지금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없었다. 이것도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보기를 원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것도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된 삭개오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도 죄인인가 봐. 유유상종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삶이 얼굴에 보입니다. 성격이 얼굴에 보입니다. 즉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의 모습, 내 몸이 아프고 내 허리가 꼬부러지고 손 마디마디가 쑤시고 몸이 괴로운 거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의 변화된 것을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예수. 과거에는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결심으로 이 절반은 내 거 아니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거야. 속에서 빼앗은 것은 내가 율법대로 4배로 갚을 거야. 라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얼굴의 모습, 그의 태도를 변화된 삭개오를 예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히스토리이고 그리고 인생의 흔적입니다. 제가 LA 와서 펫 그루밍 샵에서 제가 얼마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완동물들을 샤워시키고 털 깎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 일하다가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백인 동네도 있지만 한인들도 많은 사는 지역이라 한인들도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백인들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백인들이 데리고 오는 그 강아지들을 샤워를 시키고 털을 깎으면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경상도 말로 날 잡아 잡수소 하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코리안이 데리고 오는 그 강아지들은 몸부림치고 보면 난리 법석을 떱니다. 짖고 샤워할 때부터 막 뛰쳐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 강아지의 그 본성이 처음부터 가만히 있거나 난리법석을 떠는 강아지는 아닙니다. 백인들은 그 강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대해주면서 그 강아지의 그런 습성이 생겼고, 그 코리안들은 말 안 듣고, 그리고 강아지가 뛰쳐나가고 짖고 하면 때리고 발로 차고 하다 보니 이 강아지가 그런 습성이 생긴 거예요. 유독 한인 집의 강아지와 그 백인 집의 강아지의 놀라운 차이. 거기서 일하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한인들이 그렇게 강아지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백인들이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 강아지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애머존에 한 3년간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정식 사원으로 들어가서 애머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애머존에는 3가지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첫 번째가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그럼 두 번째가 have fun, 즐겨라. 세 번째가 make history, 내 인생을 바꿔라. 경력을 만들어라. 역사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make history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합니다. 그래서 job posting이 항상 나와 있어서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많이 줍니다. 애머존 일이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될 정도로 work hard입니다.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그런데 회사는 즐겨라라고 말합니다. 그 힘든 거를 즐기는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근데 힘든 거를 못 버티면 그만둡니다. have fun이 오래 근무하느냐 아니면 일찍 들어가느냐를 결정합니다. work hard는 날마다 같습니다. 근데 내가 즐겁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힘든 일도 즐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히스토리가 자연적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2022년 우리 RK 처치의 내 히스토리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나. 사케오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동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일어난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와 삶의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자신과 내 집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라도 구원의 은혜와 삶의 거룩한 변화의 역사로 내가 살고자 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과 소망은 지나가시려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세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에서나 또는 미국에 살면서 한인교회나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같이 예배도 했고 성가대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혜와 삶의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점심 먹어야지.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가야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마켓 갔다 가야지. 전부 다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관심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관심이 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 비친 자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욕망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삭개오는 이 거룩한 소망과 소원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이 찾으시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길가 뽕나무 나무 위에 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주목하시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신 있게 우리 전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 알케 온라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